함께 읽을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 이후에 두 번째 편지로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베드로 후서는 좀 성격이 마치 디모데후서 같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남겨진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의 임박함 가운데 썼던 편지인 것처럼 베드로 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 1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임박함, 떠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곧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내일 곧 떠날 날들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남겨진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견실하게 서가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남겨서 어느든지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 했던 의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아까 3절에 있던 것처럼 무법한 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는 소위 도덕 폐기자들이었습니다. 정욕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없다. 왜냐하면 그래도 심판은 임하지 않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논리가 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심판하지 않으시니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봐라, 하나님 인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이 다 동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종말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을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의하도록 돕고, 그리고 바른 종말론의 삶을 살도록 돕고 있는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 초점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쪽에서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그 종말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장에서는 그가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한 예로 보시자면, 여기서 베드로는 변화선의 경험을 끌고 오는데요. 16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16절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사사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자신들이 친히 봤다라는 겁니다. 크신 위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심을 본 자들로서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변화산의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대단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뒤에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참됨을 증거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들을 가지고 건면합니다. 먼저 2장을 보시게 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함께 읽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
엘리에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까지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어떤 목적을 삼고 있냐면 3절 보시게 되면 탐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정당하기 위한 논리일 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음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그릇된 교훈에 대해서 흠뻑 빠져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잠들어 있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 멸망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색에 빠져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5절 보시게 되면 4절 보시게 되면 4절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서는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무시했죠. 그 심판이 있을 거다 했을 때 아이 뭘 그래 하늘이 맑구만. 그와 같은 상황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필연적으로 있었듯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시대에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6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롯의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의로운 자는 건지신다.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에서도 발람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 유혹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 탐심의 길을 따르지 마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뒤에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 이야기는 앞서 그들이 주장했던 바에 아주 중요한 기조가 되고 있는 종말의 더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장 3절입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3절, 4절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주 오심을 비방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역사 내내 창조된 이후로 지금 하늘은 늘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비방한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정욕을 따라 사는 자신의 삶을 정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9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읽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단순한 지연이나 더딘 게 아니라 의도된 어떻게 보면 더딤, 지연인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는 것. 비방하는 자들은 주님 오신다는데 왜 그렇게 어느 데나 하늘은 늘 똑같다. 그 어떤 징조가 안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있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뭐와 같고요?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고. 여러분 이거 곧 씹어보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천년은 하루래요.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수천 년이 지났다.
수천 년이 지났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느끼는 수천 년의 시간도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이 지난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으로 여기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내에 초점이 가 있다면 또 하나 그 앞에 하루는 천년과 같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천년이나 시간도 하루 이틀밖에 안 되게 여기실 만큼 그 기다림에 지루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무 기다리다 보면 1분도 몇 분처럼 여겨져요.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10시 10분이야. 근데 11분이 돼요.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천 년에 우리의 돌아오지 않은 시간들도 하루처럼 여기셨다. 우리는 몇 분만 늦어도 네 사람이냐 아니냐 막 따지잖아요. 네가 인간이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봐요.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과 다르게 하루가 천년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봐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하루를 천년의 무게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 시간을 하루 이틀로 여기신 게 아니라 마치 2000년 정도 기다린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발 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마음은 무겁다. 이 얘기가 뭐냐?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반드시 이 땅과 이 하늘이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허락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그날에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 오신 날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라는 건 주 오심의 날을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볼 때 바로 사는 겁니다. 주의 날을 바라볼 때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베드로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9절 말씀 보시죠. 1장 9절. 1장 8절 9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견드니라. 앞에 이런 것이라는 것은 경건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11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단 말이 아니라 앞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만큼, 이 땅에서 주를 닮은 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냐? 넉넉한 순간이 어디냐? 언제냐? 주 오시는 그날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은 그대로다 말하고 있고 주 오심의 날을 비방하며 조랑하며 또한 자신들의 행함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오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묵삭습니다. 복음은 꾸며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그 영광의 주를 본 자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 예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러했고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기에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에 그 가르침에 넘어가 정욕된 삶을 정당화하지 말아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 그거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같이 보이지만 그거 인간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더딘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오랜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의 날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리 지루하지 않으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 만큼 그 지날들의 기다림들을 설레임에 기다리고 계시다.
또한 하루가 천년인 것만큼 당장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또 아파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드리고 그 마음을 아는 신자들로서 그 영광의 날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이게 오늘 베드로후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 우리 삶에 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